사람이 살면서 겪는 사춘기 아이들의 방황,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충돌, 직장 동료와의 갈등, 이 모든 어려움의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는 그들이 처한 환경에 있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인성과 성격에 있습니다. 30가지 성격의 양성을 통해 아름다운 성격으로 조성되길 바랍니다. 성격 30가지, 그 29번째, 올바름. 올바름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말하고 모든 일을 공정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좋다고 믿는 것에도 정도가 있고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에도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에도 나쁜 점이 있고 나쁜 것에도 항상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 올바르려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반드시 각 방면을 주의해야 하며 또한 각 방면에서부터 보아야 하고 사람이나 일을 알맞은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올바름은 또한 의와 정당함의 표준입니다. 이것은 영적이거나 도덕에 속한 일이 아닌 성격의 문제입니다. 교사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올바른 성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격이 올바르지 않다면 올바르게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평이 맞지 않으면 평면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주님의 손에 유용하려면 그에게 좋은 성격이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은 한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부서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타고난 것과 자아, 기질, 본성은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 파쇄되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면에서 또한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건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건축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짜여야 한다는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격 또한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때 당신은 반드시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탁자는 반드시 편편하고 반듯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수가 나무로 탁자를 만들 때 4개의 다리를 만들고 탁자 위를 매끈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수가 나무 위에 이룬 건축으로 나무를 사용하기에 합당한 가구가 되게 한 것입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용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들은 비뚤어졌거나 고르지 않거나 안정적으로 서지 못하는 탁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모세에게서는 타오르시지만 그에게서는 타오르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는 그분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조건이 갖추어졌지만 그들에게는 불을 타오르게 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축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바르고 입체적인 그릇이 되게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드려야 합니다. 병사가 장군에게 자리를 양보함. 언젠가 리 장군이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차 안에는 장교와 사병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침 행색이 남루한 노부인이 함께 그 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빈자리를 찾았지만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 부인이 리 장군 옆을 지나가자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병사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리 장군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는 사양하며 자네들이 예의를 갖추어 노부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도 자리를 양보할 필요가 없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에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율법이 대표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위배되며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대할 때 정의롭고 공평하며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성격 양성 시리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본도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사상, 옛 창조와 새 창조의 차이. 우주 안에는 두 창조, 옛 창조와 새 창조가 있습니다. 이들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주 안에 있는 옛 창조의 모든 것들은 참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순전히 형식과 상징과 예표들입니다. 태양도 참되지 않으며 땅도 참되지 않고 음식도 참되지 않으며 부모도 참되지 않고 자녀들도 참되지 않고 아내나 남편들도 참되지 않습니다. 본성으로서의 그것들 안에 그리스도께 속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옛 창조에 속한 것들 속에는 실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진은 실제의 그 사람이 아니며
단지 그림이요 표상입니다. 그러나 산 사람이 그 안에 올 수 있다면 그것은 실제가 된 것입니다. 새 창조는 실제적인 것인데 이는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새 창조 안에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본성이요, 본질이요, 본체요, 특징이요,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새 창조 안에서 아버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아버지는 실제의 아버지이십니다. 새 창조 안에서 아들이나 딸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아들은 실제의 아들이요, 이 딸은 실제의 딸입니다. 그 차이는 옛 창조가 그리스도의 공허한 모양과 표상과 예표일 뿐인 반면 새 창조는 그리스도 자신을 그 본질적인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삼일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창조되었다. 수년 동안 나는 창세기 2장의 내용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이어주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와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왜 1장에서의 완전한 창조의 기록 이후에 2장에서 그것을 더 보충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책을 읽었으나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주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안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모양과 빈 그릇과 외양을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담도록 창조되었으며 그 무엇인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옛 창조에 있어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양,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나 그리스도의 생명이나 본성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갑은 단지 손을 담기 위한 하나의 빈 그릇일 뿐입니다. 비록 각 부분마다 손의 모양과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용이 되는 손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주는 빈 장갑과 같습니다. 그것은 빈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외양에 있어서와 각 부분마다에서는 그리스도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2장에서 사람은 창조의 중심과 머리로서 그리스도를 그 내용으로 받아들이는데 앞장서는 위치에 두어졌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피조물이 따를 본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동물들까지도 그분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면 사람은 창조의 머리이므로 동물들도 그분을 거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1장은 빈 그릇으로 창조된 온 우주를 보여주며 2장은 이 그릇이 그리스도로 충만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창세기의 처음 2장과 계시록의 마지막 2장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기록을 연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문에 항상 만화란이 많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열심히 그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들은 아이들에게 아주 의미가 깊지만 나는 그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창세기의 처음 2장과 계시록의 마지막 2장은 아주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비결은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 안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사람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가지 먹는 것만을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지 사람이 자신 이외에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했으며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어떤 것이 그 자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닭고기가 있어서 그것을 먹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이외에 어떤 것을 받아들였다는 뜻이며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인 후에는 이것이 여러분 자신이 됩니다. 모든 옛 창조는 그 자신 이외에 어떤 것을 받아들이도록, 다시 말해서 양식이신 삼일 하나님을 그 내용으로 받아들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들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장면에 대하여 전체적인 관점과 합당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주, 위에 있는 하늘들과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이 있는 아래의 땅을 조성하고 있는 수천 가지의 사물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의 바로 그 중심에 자신 외에 어떤 것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이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그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은 입이 있는 이 사람,
곧 우주의 바로 그 중심인 이 사람을 생명 공급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입이 온몸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사람도 온 우주를 위하여 앞장서서 삼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피조물의 중심에 두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온 우주는 자신 이외의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입구를 가진 빈 그릇이며 여기서 그 어떤 것이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삼위 하나님을 받아들인 후에 삼위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서 소화되고 바로 그 본질이 되십니다. 생명나무의 반대편에는 사람에게 하나의 시험이 되는 또 다른 나무,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입으로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받아들여 하나님을 그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있었고, 한편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실과를 받아들여 사탄과 사망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흐르는 흐름. 생명나무 외에도 흐르고 있는 하나의 강, 온 땅의 네 방향으로 향하는 네 근원이 있는 하나의 강이 있었습니다. 어떤 흐름은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뒤따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항상 자신 안에 흐르는 생수의 흐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활동적이고 매우 능동적이며 아주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들 안에 살아있고 움직이며 활동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살아있는 흐름, 여러분 안에 항상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있는가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가입니다. 한 번은 주님의 종들 중 한 사람이 어떤 때 어떤 장소에서 그 안에 흐름이 멈추었던 것을 분명히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1년이 넘어서 나는 그를 다시 만났는데 그때까지 그 안에 있던 흐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안에 흐르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흐름이 멈추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릇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하여 아무리 변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릇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특별히 아내가 남편과 남편이 아내와 다툽니다. 그 이야기는 항상 동일합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그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투고 있는 동안 당신 안에 있던 흐름이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외관상으로는 당신 편에서 무엇인가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흐름에 관한 당신 안에는 손실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은행에 따르면 당신은 얻은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본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변명을 하면 할수록 당신의 내적인 느낌은 당신 안에 있는 흐름이 멈추었음을 당신에게 알려줍니다. 당신 안에는 좌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흐름과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주여, 저는 이유되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흐름이 얼마나 살아있는가를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유는 포기했지만 흐름, 곧 하나님의 생명의 교통의 흐름은 유지됩니다. 금과 진주와 보석들로 변화됨. 흐름이 흐를 때 세 가지 귀한 물질, 금, 진주, 호마노가 산출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아닙니까? 또 왜 세 가지 이상이 있지 않고 세뿐입니까? 하나의 나무와 하나의 강이 있지만 이 강의 솟아낸 실체는 세 항목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삼일성, 즉 하나 안에 셋을 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항상 신성한 흐름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는 세 가지 귀한 실체들, 금, 진주, 보석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 두 번째 장에는 크고도 중요한 대비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주의 중심인 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지 진흙 한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는 생수의 흐름이 있는 생명나무가 있으며 이 물의 흐름으로부터 세 가지 아주 귀한 항목들이 나옵니다. 금과 진주와 보석과 아담이 만들어낸 진흙 사이에 있는 대조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담이었다면 나는 분명히 금처럼 가치 있고 진주처럼 투명하며 보석처럼 보배롭게 되고 싶은 야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전적으로 비유로 되었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 묻겠습니다. 어떻게 아담처럼 나 역시 이러한 귀한 재료들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생명나무를 받아들이고 강의 흐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결과적으로 세 가지 귀한 재료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에는 단순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진흙으로 된 사람이 있지만 성경의 끝에는 또 다른 사람인 단체적인 사람이 있으며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은 금과 진주와 보석들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러한 단체적인 사람입니다. 그 위에는 그것이 단체적인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12지파들과 12사도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본성은 세 가지 보배로운 재료들에 의해 분명히 정의되는데 그 성 자체는 금으로 되어 있고 12문은 12진주들이며 벽과 기초는 보석들로 건축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처음 두 장에서 그 사람은 옛 창조 안에 있었던 옛 사람이었습니다. 옛 창조 안에 있는 옛 사람은 흙으로 된 사람이었지만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사람은 금과 진주와 보석들로 된 사람입니다. 어떤 바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바뀜이었을 뿐만 아니라 변형,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한 덩어리의 진흙에서 이러한 보배로운 것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신성한 강의 흐름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변형될 것입니다. 이 변형 안에 있는 첫 단계가 거듭남입니다. 당신은 거듭남이 하나의 바뀜, 당신의 영 안에서의 변형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 영이 거듭난 그때부터 우리는 혼 안에서, 생각 안에서, 감정 안에서, 의지 안에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은 영광의 몸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 온 존재는 변형될 것입니다. 첫째, 영 안에서 거듭나고 둘째는 혼 안에서 변화되어 결국에는 몸 안에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졌으나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우리 안에 신성한 강이 흐르게 함으로써 우리는 거듭나고 변화되어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바뀔 것입니다. 금, 진주, 보석의 의미. 이 모든 귀한 재료들은 삼위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한 분, 하나님의 새 위격의 새 항목들입니다. 첫째 항목은 금으로 아버지께 속하며, 둘째 항목은 진주로 아들께 속하며, 마지막 항목은 호마노로 그 영께 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의 본성과 같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신성한 본성은 금으로 상징됩니다. 모든 성경 연구자들은 나무가 사람의 본성을 상징하듯이 금이 신성한 본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의 모든 기구는 금으로 입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성을 말하며 금은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금은 신성한 본성이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입니다. 금은 변화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의 본성대로의 요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날 때 자동적으로 받은 어떤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주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진주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어떤 것이 아니라 아주 의미 깊은 과정에 의해 존재하게 된 어떤 것입니다. 진주는 바닷물이나 민물에 있는 조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경우에 조개가 그 입을 벌릴 때 한 알의 모래가 들어가 그것을 자극합니다. 모래알은 거기에 머무르며 조개는 분비물을 내서 그 모래를 덮고 진주로 변화될 때까지 결정체를 만듭니다. 조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물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사셨던 사망의 이 세계를 상징합니다. 어느 날 그분은 한 알의 모래인 우리에게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상처를 낸 바로 그곳에 머무른다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진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작은 모래알들과 같았으나 그리스도께 상처를 입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 진주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에서 진주들은 신격의 둘째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거듭나게 하는 이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보석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보석이 존재하게 된 설명을 읽어본다면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모든 보석들은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그러한 상태로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보석들이 어떤 다른 것들로부터 변형되고 변화된 재료들이라는 것을 전문가들에 의해 분명히 듣게 됩니다. 그 대부분이 태워져 탄소가 된 나무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탄소는 강한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태워지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압력을 받아 결국 보석이 됩니다. 언젠가 나는 1입방 인치의 탄소가 400톤의 압력을 받고 화씨 5000도의 열을 받아 자연산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보도된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에 의해 거듭난 후에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유익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라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어떤 종류의 태워짐과 어느 정도의 압력 아래 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자신이 감상할 만큼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많은 때 나는 스스로를 아무 가치도 없고 투명하지도 않으며 귀하지도 않은 한 조각의 검은 탄소로 여겨왔습니다. 내가 거듭난 것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 없지만
나는 여전히 한 조각의 탄소와 같습니다. 내가 귀한 어떤 것으로 변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압력과 태워짐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성령께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성의 벽은 보석들, 즉 압력과 태워짐을 통해 산출된 돌들로 건축됩니다. 그것은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가 견고하고 가치 있는 어떤 것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성벽으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압력과 태우심으로 일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주 예수님에 대한 간증으로 함께 모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로 진주의 거듭남과 금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벽처럼 건축될 보석들이 그들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이 있으며 주님께 속한 어떤 것이 있지만 대체로 그들은 낮고 평범합니다. 그들 안에는 벽처럼 건축될 충분한 견고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압력과 태워짐이라는 성령의 변화시키는 일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성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어떤 귀한 재료가 우리 안에서 산출되는 것은 시련과 시험이 가득한 환경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관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돌입니까? 아니면 천연적인 생명에 의하지 않고 변화시키는 생명, 즉 얼마간의 고통을 통해 성령 안에서 변화된 생명에 의해 이미 보석으로 된 성벽이 건축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2장에는 건축을 위한 재료가 있는 하나의 동산이 있으며 성경의 끝인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성 전체에 완성된 건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 새 예루살렘의 건축은 3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분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의 생명을 그들 안에 하나의 흐름으로 흐르게 하는 어떤 그릇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흐름으로부터 귀한 재료들이 거룩한 성의 건축을 위해 산출될 것입니다. 결국 이 성은 창세기 2장의 하와처럼 그리스도를 만족시키는 신부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거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